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마태복음 제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도 깨어 기도해라 하고 격려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쫓아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전하게 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강해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게 되어지면 전반 부분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 부분에 가서는 우리 인간들의 직접적인 필요함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쫓아 더 풍성한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이런 마치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 기도 제목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악한 그런 역사들에서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시시각각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받은 주의 피로 용서받은 이런 삶을 가진 주의 자녀들 용서받았다고 그때부터 당장 그냥 성자가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악한 역사들이 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이런저런 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살이에는 시험이 항상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살이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시험과 대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경주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시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역사되어지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학교에서 이제 학기 말이 되고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어질 때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 학년에 맞는 크레딧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야 그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었고 그 학년에 맞는 자격이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학년은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는데 크레딧을 따지 못해 가지고 다른 것을 더 채워야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지고, 아니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이렇게 저렇게 중해져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것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레딧이 모자라는 것하고 같겠지요.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하게, 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는 오게 될 때에 이거는 그냥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감사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감사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에게 모든 걸 두게 하시고,
아니면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신앙의 경주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며 가다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갖추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잘 감당하여 유익이 되어지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구렁텅이에 떨어뜨려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해 주신 많은 은총들을 나와 상관없이 만드는 그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아래로 뚝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어집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그냥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서 해방과 주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가져다 주는 깊은 파괴와 타락과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험과 관계에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그 유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 이 사탄의 시험에 잘 빠지게 된다 했습니다. 마치 사탄의 시험을 과소평가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뭐 하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깨어있지를 못하고 거기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막 살아나가는 사람, 또 특별히 악한 영들과 귀신의 역사들에 대해서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영혼은 사탄이 들어와서 틈타여서 장난치기가 가장 쉬운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늘 사탄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되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 힘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늘 그 예수를 앞세우고 이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현장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에 대해서 너희 대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걸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대적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마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온 비전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탄 마귀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상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자다 하는 것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기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참말같이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방 저 사람 잘 속이는 사람 아는데도 내 앞에서 얘기할 때 보면 참말인 것 같아요. 참말로 그냥 넘어가요. 이런 사람이 제일 잘 속이는데, 사탄이 그런 자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그냥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냥 사탄이 나쁜 거는 안 보이도록 자기 따라가면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속입니다.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 죄를 지을 때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삶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속이고,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부분이 막 보여지도록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사탄과 연결시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탄은 항상 깊은 걸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거는 사탄이 얼마나 광명한 천사 같은지 몰라요. 날 돕는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예? 그렇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그렇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의 탈을 썩어서 양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은 항상 깊은 것은 감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사탄의 계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거는 내놓고, 밖으로 드러난 화려하고 괜찮은 것들, 이것 보면서 사탄 따라오게 하는데, 결국은 사탄의 그 책략에 말려들게 되어질 때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렁텅이로 집어넣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서 자기를 파괴해버리고 범죄 속에 빠지게 하는 그 깊은 계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알지 못하고 뭐 영적인 존재로서 뭐 하면서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니까 사탄에게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깊은 계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깊은 속에 넣어놓고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드러난 것은 화려한지 몰라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써먹는 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든지 아니면 나무나 숲이나 강이나 하늘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의 흐름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속에는 여러분 텔레비 속에 아니면 상업적인 광고 속에 오늘날의 철학, 동성연애 아니면 오늘날의 학문, 이 모든 속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깊은 곳에 사탄은 깔아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주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 사탄이 침범해 들어와서 선악과 앞에 세웠습니다. 사탄이 접촉하여서 선악과를 보게 할 때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 역사되어지니까 그때까지 선악과를 여러 번 봤는데도 그런 마음 안 들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여러분 보암직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깊은 책략에 그만 속아 넘어가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의 어느 날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는 아담을 그렇게 넘어뜨렸듯이 다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같은 방법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줄이셨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말하기를 이 돌들을 명해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것이지요. 아예 내가 못하는 일이라면 아예 그거 상대도 안 하고 멀찍이 물러설 텐데, 해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험할 때에 더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 가지고. 육신의 정욕이지요. 더 나가서 주님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건 한몫에 너희에게 다 줄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가지도록 하는 거지요. 또 사탄은 거기에서도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가만두겠냐? 아래서 받으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살풋이 내려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보고 와 하면서 그냥 메시아라고 하지 않겠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찾아와서 그걸 깊은 곳에 숨겨놓고 늘 와서 접근을 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거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거 하면 빨리 부자 되는 거야. 이거 되면 딴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 하면
하면서 가지고 오는데 그 깊은 곳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목적은 넘어뜨려 그냥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역사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그때부터 그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교묘하게 사용하고, 더 날카롭게 사용하고, 더 사람들에게 안 보이도록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넘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에 이런 것을 갖다가 들이댈 때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로 직장이 다시 찾아야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이 연약하여서 투병하는 그런 때에 또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삶에 많은 약점을 가졌을 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약점,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는 약점, 정욕의 지배를 받는 약점이었죠. 베드로는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큰 소리를 함부로 말부터 앞서는 약점,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질을 사랑하는 약점, 그런 약점 속에 사탄이 접근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욕, 어떤 사람에게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 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책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런 책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기는 그런 삶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시험이 많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말세가 될수록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여기 실족하게 되어는 우리가 그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시험에 빠져, 이 실족하게 되어 시험에 빠져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 우리 세대에 사탄이 이런 시험이 담겨진 수많은 상황을 우리 앞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여러분 수많은 정보 속에, 인터넷 속에, 매스미디어 속에, 아니면 어떤 한 제품을 광고하는 광고 속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걸 얼마나 깊은 바닥 속에 넣어놓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배움 속에도, 아니면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인 동성연애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같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된다, 무슨 절대가 있느냐, 서로 다 인정해야지 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고 대단히 아름다운 것 같으나 그 바탕 속에 깊은 곳에는 사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역사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시험들이, 사탄이 이런 시험을 각 곳에다가 숨겨 놓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시험을 그냥 추종해요. 따져보지도 않고, 요즘 동성이
동성연애하는 거 다 세계 추세가 그런데 하면서 따라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요. 이 시험이 초래하는 삶의 스타일이 오늘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시험임을 알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만 악에게 빠지 않고 보존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총 가운데 보호되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오늘 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함 속에 우리를 죄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험은, 사탄의 이 시험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시험을 감당하여 승리하셨고, 또 주의 자녀들도 이 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하여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낯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먼저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부닥치는 모든 일,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 사탄이 깊은 책량을 가지고 숨겨놓은 그런 시험거리들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정말로 곳곳에 사탄이 이런 깊은 책략을 가지고 숨겨놓은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물리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시험의 사탄의 역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우리가 평소에 누려야 되어집니다. 소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도덕적이나 영적인 시험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 때문에 비롯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상처가 안 돼요. 그런 얘기 안에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심신이 쇠약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깊은 상처가 되고 칼로 베는 것과 같이 가슴이 쓰라린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 입에 우리가 파수꾼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이 오게 될 때 내가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경주해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도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어집니다.
겨울에 운동하기 힘들면 체육관에 그냥 표 끊어서 가서 달리기라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한 몸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어져요. 건강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바라보고 주여 기도만 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주여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건강한 육신을 위하여, 건강한 정신을 위하여 삶을 경주하는 것도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1가족들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또 안정과 성숙이 없을 때에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 또한 강건해야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악도 듣고 좋은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역사들을 많이 가꾸어 나가는 제1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강한 사회생활도 해야 돼요. 그냥 나만 열심히 운동하고 나만 열심히 그냥 음악 듣고 아니면 이것저것 하고, 여러분 그랬다고 건강한 삶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사회생활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은 다른 무엇보다가 예수 붙잡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결심, 내 다짐, 내 노력이 얼마나 약점투성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내 마음 가지고 내 결심, 내 다짐, 나라는 거,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깨져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배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죽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약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부닥친 이 상황에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주장하고 주의 보혈을 주장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주장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요. 구하옵소서 하는 이 단어는 풀어버리다, 해방시키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와 모든 악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사탄은 지금도 찾아와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풀어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함과 풀어주신 모든 은총 속에 우리가 누리며 사는 제일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깊은 책략을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책략을 깨우쳐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드리며 나가면서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